누가복음 토파읽기 313번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. 본문을 먼저 읽어볼까요?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.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. 가난한 과부는 바로 앞에도 나오죠. 서기관의 위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씀을 하셨고, 이어서 그 과부 이야기가 한 주제로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. 성전에 그 헌금을 내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예수님이 일부러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보자 이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. 실제로 그들이 넣는 돈이 얼마인지를 또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. 뭐 어떤 주석에 보면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 옆에서 적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얼마 헌금합니다. 이렇게 적는 거죠. 이게 헌금 정신에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.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교회에서 낸 헌금도 사람 이름 명단도 다 나오고요. 심지어는 액수까지도 나왔습니다. 옛날에요. 지금이야 뭐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? 그 한국에는 헌금 종류도 많아서 그렇게 좀 정리를 주보에 넣어야 그 금전 사고가 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. 뭐 11조부터 시작해서 큰 것만 말한다고 하더라도 뭐 감사헌금, 뭐 주정헌금, 월정헌금, 또 뭐 장학헌금, 뭐 선교헌금 등등 해서 대여섯 가지가 되죠. 그 외에도 뭐 절기헌금까지 있으니까요.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는 그 헌금 액수가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금전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. 헌금을 기수하는 분들이 물론 이렇게 저렇게 안전장치를 다 하긴 했겠지만 약간 빈틈이 생긴다면 사고를 낼 수도 있죠. 아주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. 무슨 특별 집회 이럴 때는 좀 어수선하잖아요. 우리나라의 어떤 집회에서는 헌금을 꼭 해요.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됐습니다.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합니다. 뭐 부흥회 같은데 뭐, 뭐 사경회라고도 요즘은 이름을 바꾸긴 하는데 그럴 때 집회할 때마다 누가 얼마 헌금 내서 그 강사가 그 단에 올라온 헌금 봉투 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누가 무슨 감상금을 드렸습니다. 뭐 그래서 기도해주고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니까 뭐 다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면 뭐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. 이제 그럴 때에 이제 헌금을 이제 뒤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일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. 가난한 과부가 푼돈을 넣는가 봐요. 근데 사람들은 뭐 그런 헌금은
뭐 눈여겨보지 않죠. 아, 저 가난한 여자, 아, 또 저렇게 했는데 참 정성이 기특하긴 하지만, 뭐, 저 돈이 무슨 필요가, 우리 성전 관리하는데, 예루살렘 성전, 우리 운영하는데, 뭐,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. 뭐, 그냥 기특하게만 생각하고, 대수롭지 않게 하고 지나가는 거죠. 예수님이 그 대목을 짚은 겁니다.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나왔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에 나와요. 풍족해서 남은 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남지 않는데 살아가는데 그 생활비에서 남지 않고 그 생활비를 써야 되는 거를 이제 드린 사람이 있는 거죠.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가장 많이 드린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.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죠. 그냥 수치로만 본다면 저 말은 틀린 거죠. 액수 자체로만 본다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아주 가장 작은 거죠. 그러나 그 헌금 정신으로 본다면 가장 크게 드린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사회에서의 기준은 늘 그 수치 중심이라서 지금 저런 말씀을 들을 때 맞긴 맞지 하면서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어떤 교회에 어떤 장로를 세울 때에 헌금이나 뭐 죄 성수 이런 기준들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의 통계를 쭉 확인하고 거기서 될 만하면 이제 후보로 내세우고 투표를 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 뭐 저런 두 랩돈 정도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후보로 낄 리는 없죠.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이게 한두 사람이 개인적인 노력을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세상에 다 저렇게 숫자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삶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겠어요. 그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. 그 수치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데 그게 현실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게 됩니다. 별게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? 그 수치들은 늘 상대적입니다.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한 달에 1,000만 원 한다고 합시다. 그러면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라면 완전히 그 주인공 대접을 받을 겁니다. 근데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. 대단한 헌금이죠. 1,000만 원이라면. 수치로는 대단한 건데 상대적이니까 한 1억 원씩 헌금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뭐 계속 상대적인 거죠. 그런 헌금이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. 근데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교회가 운영되면 그건 이제 말씀으로부터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.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신자들에게 저 과부도 저렇게 생활비 전부를 넣을 정도로 헌금하니까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. 좀 교묘하게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.
그러니까 막 헌금하면 복을 받아, 뭐 하나님이 시험해봐 이렇게는 나가지 않지만 저런 과부의 헌금을 예로 들면서 그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. 그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. 헌금이 꼭 필요하기도 한 거고요. 헌금을 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건 이제 따로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, 이 본문에서 그런 데까지 나가는 건 이제 비약되는 거죠. 지금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넣었냐 넣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난 척하면서 헌금 많이 했다고 그 나서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. 앞에서 서기관의 위선을 비판한 것처럼 여기서 또 헌금 많이 했다고 나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. 이 과부의 헌금 이건 여기서 핵심이 아니에요. 제목은 그렇게 적긴 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헌금 좀 잘하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다. 그렇게 보면 됩니다.